주신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대림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의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울이 첫 번째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됐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 암몬 등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범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좀 비굴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서는 암몬하고 싸울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암몬 사람들에게 이제 화치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랬더니 이제 암몬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내면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우리나라의 속국으로 만들 거다. 지금 내가 힘이 있어서 너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니네 오른 눈을 다 뽑아내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화친을 맺어줄게, 너희들이랑 얘기해줄게라고 하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은 더 비굴해지는 거죠,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들 청년이니까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훨씬 적잖아요. 나이가 이제 적다는 거죠. 저도 이제는 중년을 살고 있지만 지금 그 평균 연령을 봐서는 저도 이제 중간치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비굴하다고 느껴지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갑질이라는 얘기도 가끔 하기도 하지만 근데 갑은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싸웠는데 이거 분명히 불 보듯 뻔해요. 결과가 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바위 계란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제 그런 격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심정이 드냐는 거죠. 우리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로서는 문이 너무 좁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간다는 것도 힘든데 아니 이제는 직장을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이 나의 삶을 의탁할 만한 그런 직장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직장은 많지는 않고 그랬을 때 그곳에 나는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왔는데 이제는 길이 열릴 것 같았는데 가보니 또 그 상황에서는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오는 이런 그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 상황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섰어요. 사사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도 한번 열심히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 보자 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현실에 딱 부딪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보니까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는데 이들은 나보다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니네 오른쪽 눈을 뽑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지 라고 하니까 그 현실 앞에 너무 마음이 이제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비굴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암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와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고 이제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건 이제 곡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끝났다, 죽게 됐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요구를 했었어요?
왕을 구했던 사람들이 왕을 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을, 또 리더십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미 뽑혔어요. 이미 그 왕을 다시 다 같이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뽑혔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었고요. 그게 이제 10장에서 나왔었던 말씀인데, 거기서 그들은 다 그가 왕으로 됐을 때 환호성을 지르고 그를 왕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지금 왕을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왕에게 그 일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작전 회의를 짜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와서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소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면도 사실은 약간 웃겨요. 왕이 됐으면 이 소문다는 게 사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권이 서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교과에서 배운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소 몰고 다니는 왕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사울 입장에서도 내가 왕이 됐는데 이들을 이렇게 지금 이런 어려움에 또 이런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내가 이렇게 인도를 해서 지도를 해서 이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건 사울도 잘 알아요. 오늘도 내가 손을 몰고 있는 왕인데 뭐 군사는 어떻게 할 거며, 그렇죠? 이 상황들도 어떻게 이겨나갈 거며, 뭐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의 그 꿈, 우리들의 비전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상황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딪혀야 될 그런 문제가 벽이 높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또 보게 되잖아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걸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은 나와 누군가를 비교해 볼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와 자기들의 군사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은 뭐 소그룹 나눔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1번이 이럴 때, 열악할 때, 내 환경이 열악할 때, 또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면서 더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 소그룹 나눔의 질문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아니면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웁니까? 아니 친구들 만나서 하소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에이 때려치우고 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합니까? 뭐 각자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의 또 삶에 또 어떤 그런 대하는 태도들이 있겠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고 사울은 소를 치고 이렇게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막다트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열악할 때, 내가 있는 그곳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릴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죠. 6절 힘있게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 자,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라고 하는 건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지금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소를 몰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뭐 하고 있나요? 뭐 책상 앞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무는 것밖에 없어요. 평상시 해오던 건 소무는 것밖에 없어요. 난 지금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닥친 문제는 큰데 해결해야 될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소모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일 때, 사울은 지금 그 앞에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첫 번째 한 것은 소를 잡아서, 자기가 뭐가 있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소잖아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소를 잡았대요. 잘라서 각을 떴어요. 그리고 이 소를 각자 이제 그 지파별로 이거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전해라. 암몬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는 것으로, 자기가 되어진 일로, 이 상황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소 모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 암몬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뭐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말단 직장의 직원입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여러분 건너뛰고 넘어가고 막 그냥 다음 단계로 막 스쳐 지나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막 스쳐서 다음 단계로 지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내가 가진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헌신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소몰던 이 사울의 시작이 이제 이 말씀에서 어떻게 풀어져 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소를 보내면서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없앱니다.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암몬이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될 암몬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될 거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암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될 겁니다. 암몬이. 왜요? 내가 지금 이 앞에서 믿음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암몬을, 그 소를 각을 뜨듯 이렇게 사지를 절단내듯 작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큰 문제, 뭐 가정의 문제가 됐든 뭐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직장의 문제가 됐든 다 절단내시고 작살내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이 거쳐지게 되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살아봤치면 내가 쓰던 주먹도 안 나가요. 아시겠어요? 두려움을 언제 거쳐진다고요? 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믿음으로 시작을 할 때,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을 걷어낸 사울은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준비를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병력을 모아요. 이제 각 지파들에게 이제 우리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두려움을 없애서 지파별로, 왕이니까 다 이제 사람들이 전쟁할 거야 우리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파별로 이제 병력을 모읍니다. 이 병력들이 쫙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오늘 사울이 이 모인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9절이에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이제 그곳에 있는 그 암몬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그 지역의 야베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리더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꾸 되뇌어 주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왜 예배를 드려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 예배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포하는 건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여러 저런 모양대로 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부자든 의사든 뭐 능력자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의 심판과 인생의 결론과 인생의 어둠과 인생의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지금 잠깐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잠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뭐 놀러 다니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난 안 죽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그러나 마지막 인생 막판에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여러분 공평하게 죽음 앞에 딱 다다르게 된다니까요. 자, 그럴 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버리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우리 구원을 얻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겁니다. 우리 이길 겁니다. 라고 지금 사울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에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나는 소모는 사람이에요. 나를 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뭐 어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인생 여기서 망한다 해도 겉으로 들여지기에 뭐 내가 폐암에 걸려 죽든 코로나 걸려 죽든 그건 내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짱이잖아요. 이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으로 공부하세요. 배짱으로 여러분 직장 들어가시고 거기 아니면 어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건데. 이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적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툭 털고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 든든한 뭐가 딱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일주일 또 내가 살아봐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얻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너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꽉 차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동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막 이렇게 건너뛰고 막 저기 가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실전으로 이제 이 사울과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과 이길까? 우리는 수리 열쇠다. 우리는 뭐 가진 무기도 별로 어떻게 머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길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이길 구석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삶으로 더 깊숙이 침투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고 나면 막 살아갈 막 이 목 호르몬들이 막 뿜뿜하고 나오는 거예요. 막 이 생수의 강에 내 배에서 흘러넘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살아갈 호르몬이 뭐라 그래? 그 아드레날린이 그냥 뿜뿜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봐야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로서 한번 내가 이겨봐야겠다. 한번 붙어봐야겠다. 다윗이 그리고 골리앗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가 제일 잘하는 거 들고 나가잖아요. 내가 이겨볼까 한번? 이러고 내가 이겼는데 이러면서. 오는 주도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에 따르면 사울이 3대로 나누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3대를 나눠서 아마 이 군대로 나누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아마 전략적으로 아마 지역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아마 침투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나 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그러니까 자중질환을 일으켰던 그런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선포했던 것처럼 암몬 사람들을 치면서 날이 더울 때까지, 그러니까 한창 그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정말 이제 신뢰할 만한 참 탁월한 아주 훌륭한 왕으로 비춰졌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났어요. 그랬더니 꼭 요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다. 이제 빨리 아부를 한 건지 아니면 바른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이제 숙청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울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는데 이 감사할 날에 그럴 일이 뭐가 있냐? 자, 우리 가서 이 나라를 함께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아주 그냥 포부 넓은, 아량 넓은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울이 이제 결론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시작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왕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고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사울에 대해서 사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가서 화목제라는 게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서로 용서하자. 우리 이기지 않았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 우리 더불어 함께 하자. 우리 더불어 함께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함께 일어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기쁨의 에너지들을 싹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누구는 용서받아 좋고, 누구는 또 그 기쁨의 에너지를 용서해서 좋고.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더불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왜? 그 세우는 나라가 어느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인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익 집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식을 추구하는 학교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왜 만났어요? 여러분들하고 혈연지연 관계예요? 학연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지체된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하고 희망 아니에요? 뭐 다른 건 뭐가 있어 도대체? 뭐가 더 기쁠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뭐 출세하고 잘나는 거? 아니 여러분들 앞으로 잘 풀리고, 그거는 뭐 내가 축하해 드릴 수 있어요. 마음껏 다 축하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나눔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인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기쁨을 나눴다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용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뭐 괜찮은 말씀 살아가는데 뭐 좀 이렇게 멋있는 말씀 들으려면 여러분 공자왈, 부처왈 하시는 데 가셔도 돼요. 그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들어보면 와 인생에 이런 얘기가 없네 라고 하는 얘기들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전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아니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욕해요? 나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오늘 우리 여기 왜 모였어? 라고 물을 때 거기 안 가고 여기 모인 이유가 뭘 때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돼서 이제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오늘 그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 그 기쁨으로 함께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갑시다. 이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희망이 될 때 두려움을 이기고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돼서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여러분들이 돈을 쓰든 젊음을 쓰든 인생을 쓰든 방향이 있으니까,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인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그 사실을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화목제를 드렸대잖아요. 화목제가 뭐 제물 바쳐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나라의 왕은 누구? 이 교회의 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도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의 왕은 누구? 사울?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당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몸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며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서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너는 내게. 우리 서로 지체가 돼서 그 어려운 이 벽처럼 보이는 이 도대체 얘가 코로나 벽으로 보인다니까. 맨날 보호하는 거지만 언젠가 거칠 날이 오겠죠. 이 벽이 너무 커요 지금, 그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아가라고 하셨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벽 뒤에, 아니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사실 소몰았던 사울이 그렇게 부끄러움 타고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거였지만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베냐민 지팡이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울이 도대체 이런 용기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막 뿜뿜 솟아올랐을까요? 그 비결을 굳이 찾자면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제 보통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영에 감동됐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소머리였던 그런 사울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거예요. 감동됐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조금 더 다른 그 번역으로 찾아서 한번 그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임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주여 삼창하자. 뭐 주여 삼창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삼창 주여를 하거든요. 뭐 기도할 때 코로나 시국이 아니면 이렇게 막 또 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막 하고 아니면 여러분 뭐 작심해서 뭐 100일 기도를 드린다든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 뭐 우리가 하는 뭐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내가 한번 이것들이 도구와 통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과연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작심하고 작정하면 성령께서 나를 각 채우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싶은 요는 여러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요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게 나를 강력하게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꽉 채우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뭐 기도를 막 아주 속된 말로 빡세게 한다든가 아니면 막 기도를 막 받는다든가 뭐 말씀을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사로잡힌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이 뜻은 뭔가로 나를 가득 채운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힘을 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칼이 적들을 죽이는 막 수백 명을 이 칼이 적들을 죽였어요. 그럼 이 칼이 그 적들을 죽였겠습니까? 칼을 쓰는 사람이 그렇죠? 칼을 쓰는 사람이 잘 써서 적들을 죽였겠죠. 근데 이 칼이 전쟁에 나가더니 지가 오른쪽 왼쪽으로 가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겠다, 오른쪽으로 가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 칼이 그 수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칼이 할 일은 날카롭게 자기를 가는 것뿐이에요. 준비하는 것뿐이죠. 그리고는 주인에게 맡겨진 채로 움직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힘을 뺐기 때문이라니까요. 힘을 꽉 줘가지고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버리라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울이 하나님께 사로잡혔대잖아요. 사로잡혔다는 건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하나님 손에 꽉 잡혔다는 거고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그 첫 번째 전제는 사울이 힘을 뺐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싸워 이긴 게 아니고 원래 그 싸움은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는 사울은 사실상 누구에게 자기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웠다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일을 이기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돌리겠습니다. 왜요? 이게 힘을 뺀 사람들의 자세예요. 나는 힘을 뺐을 뿐이거든. 힘을 뺐더니 하나님 나를 잡아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잘난 척하지 않는다예요. 겸손하다는 거죠. 왜? 내가 싸운 게 아닌 걸 알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약한 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그 제목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사실을,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알죠? 어떻게 약한데 강함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혔더니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약한 게 절대 비굴해지거나 또는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게 승리의 비결이고, 그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 도구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게끔 내어드리는 게 승리의 비결이고, 그러면 그 승리의 비결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한테 뭘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죠. 이게 역설 같은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날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로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우린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이걸로 채워주세요, 저걸로 채워주세요, 이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구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기는 비결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울이 가장 왕다웠고 가장 용감했고 가장 멋있었고 가장 리더십을 가장 적절하게 발휘했으며 정말 이게 사울이었어? 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들 뒤에 사울이 망해가는 모습들을 하도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느 때보다도 왕다워요. 언제? 힘을 뺐더니,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 드렸더니. 예배가 뭐예요? 힘 빼는 시간이에요. 힘 빼는 시간.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나 무시해. 상황이 이렇게 보면서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꽉 이렇게, 왜 그런지 알아요? 어깨 힘들어가고, 그럼 어깨 힘들고 나 지금 허리 삐끗해가지고 아파 죽겠거든요. 힘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여러분, 이건 비굴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왕이 누구예요? 내가 모시고 사는,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배에 들어와서 딱 엎드려서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그럼 힘이 저절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힘 빼는 시간,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는 시간. 근데 이제 죽는 게 어려울 때 있죠. 힘 빼는 게 어렵잖아요. 운동 처음 배울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치들이 계속 힘 빼라 그래요. 왜 똑같은 방법을 계속 또 이렇게 똑같이 시키냐면, 힘을 빼게 해야 자연스럽게 나중에 드라이브가 나오거든. 그럴 때 정확하게 딱 때려낼 수 있거든. 모든 운동은 다 똑같아. 힘 빼는 것부터, 수영이든 테니스든 탁구든 전부 다 힘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힘 빼기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는 거고. 예배에 나와서 십자가에 내가 죽습니다. 욕심, 뭐 비교의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 뭐 트라우마, 상처, 힘이 꽉꽉 들어가 있잖아. 말만 하면 상처 주기도 하고, 뭐 듣기만 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만 하면 가시돋친 얘기를 계속 뱉어내고, 반대로 뭐만 들으면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놈의 세상 뭐 헬조선이네, 대통령 때문에 망한다네. 힘이 꽉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에. 그럴 때 왕이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주먹이 딱 엎드려. 그럼 내 마음에 욕심도 올라오고 억울함도 올라오고 해결 못할 죄의 문제들도 올라옵니다. 십자가에 날 드립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화목제를 드릴 때 내 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힘이 빠질 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산제소를 드려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서 몸부림을 쳐야죠.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주를 살려면. 그랬더니 오늘 사울은 그 마지막에 엄청나게 아령했잖아요. 괜찮아, 우리 같이 이 기쁨을 나누자. 야, 나는 사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지 몰랐어. 언제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로잡힐 때. 오늘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서 쇼부를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실 때, 내가 사로잡힐 때, 그분만큼 검을 잘 되라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쑤시개여도 이겨요. 내가 이쑤시개여도 한 손에 붙들이면 이길 수 있다고요. 양치기여도 최고의 무장과 싸워서 이겨요.
언제? 힘을 뺄 때, 하나님 손에 쥐어질 때. 가능한 건 뭐예요?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높아 보이고 문제는 더 커 보이고 나는 더 작아 보일 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손에 쥐어질 때. 오늘도 예배자가 되셔서 주님 안에서 힘 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승리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서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 안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내 삶에 힘이 빠져져 주님께 사로잡히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그 기쁨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